38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이 교재의 37과에 38과에 이 두 교재의 내용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우리의 성경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라를 통해서 우리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그런 이 로마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이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임을 상세히 소개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신 성령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난 후에 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제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그동안 한 일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말씀하면서 그 표대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봉사는 교회에서 먼저 해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는 말의 의미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 받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교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봉사는 교회에서부터 하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 그 봉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게 상 받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서 더하여서 그 상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상 받는 것인가에 대한 영적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으로 그냥 도덕 윤리적인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행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 받는 행실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 신앙생활에 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개념부터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혹은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봉사의 원리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상 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 배우고 깨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로 힘을 공급받아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상 받는 신앙생활, 곧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교재 38번째의 서론적인 말씀에서 보면, 지난 시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교회 안에서의 봉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렇게 지난 37과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우리 의지와 행실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답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적어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는 산 제물이 아니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본래 생명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이것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몸으로 제물 드린다고, 그게 무슨 산 제물이에요?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산 제물을 받으시지. 그 산 제물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동기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며 따라가서 움직여지는 게 산 제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가 뭐냐? 봉사하되 보답하되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본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되어져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봉사해도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봉사란 말이에요. 그건 상이 없어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으로 혹시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계명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의 계명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복은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근본 생명의 실체이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의 우리의 의지로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혹시 이 땅에서는 복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의 개념을 먼저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에 우리 원리를 바르게 개념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게 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분명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우리의 봉사의 성경적인 개념, 바른 개념, 원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냥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만 여기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냥 우리의 의지와 노력,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의 봉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봉사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해야 되죠. 왜 봉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주심으로 이루어진 거지, 거기에 우리가 행위로서의 봉사가 덧붙여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기 구원에 우리의 보답이 필요 없어요. 그럼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봉사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이 개념부터 분명히 돼야지요. 왜 교회에서 먼저 봉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배워야 하느냐, 깨달아야 하느냐? 이 왜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전제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전제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충성, 봉사, 헌신의 근본적 목적이 상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거지요 뭐. 안 그래요? 기껏 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신 명하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게 하려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봉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 목적도 모른 채로 봉사하고 앉았네. 그럼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인의 초상집에 가가지고 시컷 밤새 울면서 같이 통곡해주고 애통하며 슬퍼해주고 나서 자고 나서 하는 말이, 근데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그거랑 뭐가 달라요? 기껏 봉사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명하신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뭐 때문에 봉사했지? 그걸 망각한다면 이건 헛된 봉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말하고자 하는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 그 상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심을,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것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복음의 핵심, 이 핵심 개념을 우리가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봉사의 개념부터 똑바로, 봉사의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똑바로 알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래서 봉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그 이유와 목적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봉사가 되면, 그러면 오늘 교재에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이렇게라는 방법 굳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지혜 주셔서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에 알려주세요. 분별되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하고 싶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봉사의 목적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은 채 봉사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설정하지 않은 채로 하는 봉사는, 이건 정확한 봉사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 소용없어. 우리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는 봉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명령하신 목적에 부합되게 봉사를 통하여 상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재를 통해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재는 4가지로 다루는데,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보다도 봉사의 이유와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방법을 뚜렷하게 알면, 그 다음에 사실 오늘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렇게 하는 4가지 방법은 굳이 우리가 깊이 알지 않아도요, 때를 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려고 하고 가르쳐서 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우고 가르침의 스승이 성령이 스승되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서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면 성령님이 구체적인 방법은 그때그때 깨닫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봉사하라는 말씀에 준해서 그 이렇게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이렇게라는 말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이렇게를 배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가능해지는 봉사, 그 봉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봉사가 되기 위한 성령 안에서의 이렇게 행하는 방법을 우린 대입해서 변형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봉사를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원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봉사해야 한다.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가르치는 봉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우리로 그 봉사를 이루게 하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배치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르게 될 수 있나? 물론 방법에서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행위는 똑같아도 방법은 똑같아도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행위와 방법이 똑같아도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근원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건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 하나님 자신이 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일에 따라가는 것으로 통하여 상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봉사를 명하시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기 위한 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봉사, 이렇게 봉사하라고 네 가지 사역이, 네 가지 방법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봉사로 상받게 하는 그 방법과 같은지를 확인하면서 같을 때는 우리가 대입하여 본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정하여 우리 바른 방법으로 다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봉사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교회마다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교회라도 봉사하는 사람은 다 있게 마련이다. 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마다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전력을 다해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이 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자 그랬어요. 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때로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왜 교회적으로나 성도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왜 생길까?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봉사가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속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고 바른 것이라는 바른 생각과 깨달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좀 어려울진 모르지만 마음으로 기쁨과 보람이 있고 가치를 알고 기꺼이 하면 그건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 신앙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외모보다 내면의 중심을 더 하나님이 늘 살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단어의 개념조차도 우리 마음속에서의 어려움이 기준이 돼야 되지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쉽고 편하고 이런 거 개념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육신적인 개념은 단순히 다분한 율법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육신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행복하려고 하는 거, 그냥 감정과 이성으로만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건 다른 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어려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건요, 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어려움 당했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 어려움은요.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추방됐다니까요. 추방됐어요. 그들이 달리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한 거 아니에요. 추방돼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회의 제도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 사회의 제도에 정해진 규율에서 어긋났다고 직장도 안 되지요. 그 사회에서는 적응하여 살아갈 수단 방법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공동체 생활 속에 들어온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이나 많은 부유함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있는 걸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전부 나누어 쓰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신적으로 볼 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그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육신적인 어려움,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속된 말로 잽도 안 돼요. 이거 어려움도 아니에요. 이거 호화로운 거지요. 이거 너무 편한 거지요. 이거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교회에서 어렵다는 개념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똑바로 여기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제를 다루면서 교회 안에서 그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 개인의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가를 자꾸 육신적인 개념에서 살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기복이에요. 그것부터 이미. 교회적으로 육신적으로 성도들 개개인의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아니요. 이건 문제 잘못 제기된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육신적으로 편안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육신적인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영적인 어려움,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게 문제지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 개인에게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아도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만 있으면 이게 진짜 교회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개념에서 첫 번째 뭐예요? 교회 봉사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시험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영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의 어려움, 기쁨이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 즐거움이 없는 거, 이 원인이 뭐냐? 이걸 우린 찾아서 해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제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자 하지만 우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문제의 어려움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어려움, 왜 내 속에 기쁨이 없는가? 왜 평안이 없는가? 왜 소망이 없는가? 왜 즐거움이 없는가? 이걸 우린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나 혹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영적인 것에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앞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게 관심사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없이 영혼에 관심도 보세요. 아직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뭐 나 거기 비중 안 두는데 뭘. 응? 교회부터도 재정적인 어려움에만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뭔가 어려운 문제 좀 잘 풀리고 육신적으로 좀 돈 좀 잘 벌고 편안하고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자꾸 마음의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어려움이.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되는데.
근본 그렇게 교회나 개인의 성도의 신앙생활에 봉사하면서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기본 우리의 근본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봉사하는 데서부터 엇나가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대가나 바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 많아서 교회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어려움 없길 바라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규모 키우고 양적으로 그냥 숫자 많으려고 길을 쓰게 만든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죠. 기본 자세가 잘못돼, 개념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 원인은 봉사의 개념이 잘못됐어. 봉사의 목적이 잘못됐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게끔 개념을 잘못 심어주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봉사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왜 힘들고 어렵냐? 우리의 봉사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에 두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어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땀 흘려 노력하는 거,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육신적으로 쉽게 하는 거는요, 그건 이 땅에서 이미 상 받은 거야, 보상 받은 거야, 대가 받은 거야. 그건 하나님 나라 상 없어. 그 성경에 보면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널 모른대.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았대. 하나님 나라는 줄 상 없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가, 영원한 대가. 그 영원한 대가를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가 자체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욕심으로 개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것도 욕심 아니냐? 물론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의 유형이 다르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욕심의 유형이 달라질 때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똑바로 알아야지 욕심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그냥 욕심은 그냥 욕심이지만 세속적 욕심, 성경적인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 나라의 대가를 바라는 거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세속적인 정욕에 근거한 육신의 욕심들이 다 죽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조급하고,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요, 결코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남들한테 해를 끼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넌 그건 거룩한 욕심 아니야. 방법이 잘못됐어. 방법이. 그러면 거룩한 욕심 이루지 못해요. 영원한 대가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대가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부터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욕심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요. 완전히 정반대요. 손바닥 앞과 뒤가 다르듯이요. 세상의 대가를 바라고 세상의 육신적인 욕심 가지고 하는 정욕, 시기, 질투, 이런 모든 마귀가 그 안에서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영혼에서 죄짓고 멀어지게 만드는 욕심이지만 거룩한 욕심은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더러운 죄악의 때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욕심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은 나를 점점점 성화시켜가고 정결케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가져도 거룩한 욕심을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초월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툴 일이 없어지고 우리가 양보하면 끝나니까, 우리가 희생하면 끝나니까. 그게 진짜 이 짧은 세상조차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욕심이라고 같은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이라고 같은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고요. 우리 개념을 달리하고 나서 우린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갈지라도 우리의 얻고자 하는 상은 이 땅에서 잠깐의 상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다. 이 개념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 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부터 먼저 이 교회 봉사에서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 자체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속에 문제가 없게, 우리 속에 어려움이 없게, 대신에 우리 속에 기쁨과 보람과 소망이 있게, 행복이 있게, 즐거움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라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을 똑바로 찾아서 그 원인의 해결 방법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를 그리스도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어려울수록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엔 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상이 별로 없어. 힘들수록 상이 있는 거예요. 그 기꺼이 힘들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까지 귀찮다고 쉽게 하려고 들면 에이 그건 그만. 남이 보기에도 그건 아니야. 정말 힘든 일을 그냥 웃어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상 바라보고 이래야지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감동이 있지. 교회에서 주던 뭐든지 그냥 쉽게만 하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쉽게 하는 건 상이 없다니까. 여기서 쉬는 것 자체가, 쉽게 하는 것 자체가 상이요. 편하다, 좋네, 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 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개념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 상 얻는 기준을 몰라서 그래. 상의 가치를 몰라서. 그거 알아보세요. 길을 쓰고 고생하는 일일수록 더 보람 가지고 하지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어려움을 내적인 어려움의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고 부담스럽고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하느냐, 초점을 똑바로 맞춘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가치를 바르게만 인식시켜주면 어려움 없어요. 그때부터. 그땐 기쁨만 있어. 그땐 즐거움만 있어. 그땐 서로 봉사하려고 그래. 그땐 서로 봉사하려고 그래. 서로. 남들이 봉사하면 그냥 나도 그냥 어떻게든지 내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맞지만 서로. 그래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내가 한복음 부흥 강사단장 하면서 실무회장을 겸하여 하면서 내가 강사단장 하면서 한복음 부흥사회 회원을 내가 뽑았어요. 개나 소나 아무나 뽑지 않았어. 하고 싶으면 다 들어오라 그러지 않았어. 미안한 얘기지만 내 마음에 들은 사람만 뽑았어. 그러면 내 마음에 들은 사람의 기준을 뭘로 했냐가 중요하지. 진짜 내 마음에 들은 사람만 뽑았으면 이건 아니지. 이기적인 거지. 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뽑다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들끼리 어디 가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하고 다니다 보면 오히려 목사님들끼리 더 힘들어요. 여러 사람이 다니면.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대접받는 데만 익숙해져 가지고 남들은 잘 대접할 줄 몰라.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만 다니다 보면 진짜 누가 돈 낼 사람들이 잘 없어. 다 습관돼 가지고. 그런 중에서 그래도 바른 분들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뽑으니까 이분들은 분위기가 틀려. 어디 가면 돈 서로 내려고. 그러다 보면 휴게소 가서 찻집에 커피를 주문해 가지고 시켜 먹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서로 먼저 돈을 내다가 동장 내린 사람이 뒤에서 기회를 뺏기니까 돈을 접어가지고 뒤에서 카운터에다 씩 던지더라고. 서로 낸다고 밀어버리니까 내가 낼게 하니까 뒤에서 접어가지고 돈을 던지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 그래요?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가치와 축복의 가치를 알면 서로 하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재미있지. 서로 하려고 그러지.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의 기준을 똑바로 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교회가 어려움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기껏 육신적으로 조금 편하려고? 아니요. 그게 기준되면 틀렸어요. 이미 자세가. 우리 속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망이 있기 위해서 이게 돼야 되지요. 이게.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 모이면 특징이 그거예요. 그거 보면 알아요. 서로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 서로 지가 내려고 그러는 거,
거, 서로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보면 알아요. 아, 저 교회 진짜 은혜 있는 교회구나.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로 그렇게 내면에 우리 속에 기쁨을 추구하는,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영혼이 먼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걸 먼저 가르치고 그 소중함을 저들에게 인식시키면서,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하는 교회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는데요. 어제 우리 기도회 중에 애들이 받은 응답 중에 여기 응답이 있지요. 서연이 뭐라 그랬지? 깊은 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고뇌에서 온다고요. 고뇌에서. 고뇌가 뭐예요? 고뇌가 쉽게 하면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의 속에 느껴지는 갈등을 고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육신적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까지 일렁이며 갈등이 있는 걸 고뇌라 그래. 근데 그 고뇌 속에서요, 오히려 거기서 깊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뇌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귀찮다고 피하면 신앙관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그런 개념을 똑바로 알고 교회에서 어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교회나 개인이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목회의 방향이 되고,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의 만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그 영혼의 만족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교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명심하고 지켜야 할 많은 원리를 가르쳐준다. 그 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첫째는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우리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여기 사랑은 지금 무슨 사랑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 우리 사랑의 개념에서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사랑으로 형제간에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랑은,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과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뭐 이런 사랑들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랑의 개념을 똑바로 하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명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똑바로 알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이 사랑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근본 성품인 사랑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는 뭐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야. 기껏해야 혼을 즐겁게 하는 사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은 환경 따라, 감정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속에 영적인 4차원의 세계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에 지장을 안 받고 영향을 안 받고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해도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 해라? 이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이면 어떤 사랑인지를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사랑으로 하래. 그럼 무조건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킴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켰는가, 그걸 알고 그걸 보는데 우리 무조건 지키기만 하면 돼. 그게 율법 아니에요. 마음엔 원도 없으면서,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에 그냥 하나님 의식도 없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서도 무조건 행위만 하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동기를 보시는데. 사랑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사랑하게 가르쳐야 돼. 단순하게 사랑으로 해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뜬구름 잡는 시간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봉사하래. 어떤 사랑으로요? 그거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어떤 사랑으로? 이걸 막연하게 건성으로 신앙, 아니 사랑이면 사랑이지 뭘 또 어떤 사랑이야 복잡하게. 어떤 사랑? 성경이 어떤 사랑을 말씀하는 걸 똑바로 알아야지요. 어떤 사랑으로요? 유식한 말로 아가페 사랑으로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육체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그럼 왜 그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목적을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받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고, 그 사랑이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걸 똑바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4가지 우리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해라.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사랑으로 하냐고요? 감정적인 사랑 가지고 기분 좋을 땐 잘해, 기분 나쁘면 안 해. 누가 알아주면 잘해, 안 알아주면 돌아서 버려. 조금 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즐거우면 잘해, 조금 힘들고 귀찮으면 안 해. 야, 그만 귀찮은데 치우자. 쉽게 하자. 이건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엔 정성이 가야 진짜요. 그죠? 마음의 정성도 가야 진짜지. 아, 조금만 힘들다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제일 이해 못하는 게 그래서 그거야. 교회 일하면서 쉽게만 하려고 그러는 건 난 참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정성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가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서 여기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받으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인가 표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우리의 표현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넘치는 사랑의 표현을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밖에. 그럼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의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행위의 방법은 하나님께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물질적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실제 대상은 죽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이. 주님, 이 사랑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합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남들에게 표현할 때에 남들도 그 사랑을 받으며 느끼면서, 아,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전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사랑이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랑받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데 성령님이 왜 역사하실 이유가 뭐 있어? 너 나한테 하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하는 거면 내가 보답을 해야 되지. 나한테 하는 거면 내가 갚아주리라가 되지. 근데 나한테 하지 않은 거 네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하는구나? 그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사람에게 할 뿐이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물질로 할 뿐이야. 그 동기가 나 복이나 받으려고 그런 건 주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거래지, 투자지, 비즈니스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동기를.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사람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는데, 그걸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심령을 뜨겁게 달구어 주고요, 내게도 상이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의 행위를 주님을 향하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강하겠어요? 귀찮다고 그냥 쉽게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주님께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으로 정성껏 하겠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첫째 교회 봉사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봉사에서 상 받는 비결이 첫 번째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느냐? 똑바로 알고 행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해서, 사랑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바르게 해서 죽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도 대강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 명심, 마음으로 확실히 구분지어서 마음으로 확실히 사랑의 개념을 알고, 좀 알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행할 때 내 마음 중심을 보는데, 너 누구를 의식하고 하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대가 바라고 하냐? 어떤 대가? 세상의 대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의 대가 바라며 소망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죽게 하듯이. 이게 상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상 받는 비결 원리를 똑바로 알고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해도 그렇게 원리를 똑바로 가르쳐주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냥 단순히 사랑으로만 행하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군인들이 총 쥐어주고 나가서 전쟁에 싸워 이기라 그러려면 총 쏘는 방법 좀 가르쳐주고 나가서 총 쏘고 이기라 그럴 거 아니에요. 총 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총만 쥐어주고 나가서 이기래. 총은 쥐어주고 안에 실탄도 안 주고 나가서 이기래. 뭘로 싸워? 뭘로 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런 설교를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 도대체 개념이 안 잡혀. 그거 들고 막상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에는 어떻게 대합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이 많아서 해답을 찾아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거기까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냥 한마디로 사랑으로 행하라 끝. 뭐예요 도대체? 뭔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사랑으로? 왜 그런 사랑으로 행해야 돼? 답도 없이. 이 바른 복음은 이걸 똑바로 제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냥 사랑으로만 하라 그러잖아. 더 이상 얘기 없어. 그냥 사랑으로 하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랑은 진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이 숨어 있으면 안 된다. 다음은 그를 읽고 당신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반성하라. 여기 혹은 선반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선반 위에 귀한 것이 올려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가진 아양을 떨며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빗대어 선반 사랑이라고 한다. 자기 눈에 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손에 놓겠다 하는 얄팍된 계산에서 하는 사랑이다.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자, 여기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두 번째, 여기 사랑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뒤에는 두 번째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이 진실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요. 진실해야 된다. 그럼 그 진실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 없이 하는 게 진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선자다 그랬어. 물론 이 유익은 육신의 유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미리 따져보고 사랑한다고 그게 위선적이 아니에요. 정확히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해야 돼요? 어떤 유익이요? 영적인 유익이요. 영적인, 이거 필히 따져야 돼요. 이거 깊이 따져야 돼요. 영양가 없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유익. 하는 나라 얼마나 상이 될까?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망대의 비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임금의 비유가 다 그 비유예요. 계산하고 싸우라.
망대를 지으면서 도대체 이 망대 전체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도 안 해보고 짓다가 나중에 돈 모자라가지고 짓다 중단하면 그건 안 지은 것만 못하잖아요. 폐물덩어리 되고 그러잖아요. 골칫덩어리 되고. 그러니까 망대를 짓기 전에 너 망대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건축비가 계산이 됐는가 잘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건물 짓다 보면 흔히 하는 말, 뭐 건물을 1억 정도 잡고 지었는데 지다 보면 예상 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때로는 뭐 1억 5천까지 들어가요. 완전히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계산해보고 지으려는 거예요. 왕이 다른 군과 다른 왕과 싸우는데 내 군사 병사 가지고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는가를 계산해보고 전쟁에 싸워나가 이겨야지 괜히 싸우다가 지어버리면 그건 다시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차라리 조공을 바치는 게 편하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산은 무슨, 성경이 말하는 계산은 치밀한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산이 그만큼 치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영적인 계산 치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계산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계산만 가지고 내가 좀 편할까? 내가 좀 유익이 있을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계산 말고요, 세속적인 계산 말고요, 거룩한 계산이요.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하는 사랑이 위선이 아니에요. 어떤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중요해요. 이거 막연하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상이 더 클까? 똑같은 일을 해도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이러고 하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더 큰 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그럴 때는 그건 잠깐 보류해 두고 더 큰 거 그걸 위해서 해야지요. 계산도 없이 무조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영적인 유익의 계산이 치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유익의 계산에는 왜 그렇게 계산이 두네? 왜 그렇게 두네? 육신적인 계산은 그렇게 치밀하면서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유무에 대한 계산이 치밀해야지요. 치밀해야지요. 헛된 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냥 사랑으로 교회 찾아온 사람에게 돈 한 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괜히 사람들을 그냥 오늘 올 때마다 돈 줘가지고 버릇돼가지고 우리 노숙자들 지나갈 때마다 사태가 문드릴 때마다 나중에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당당해. 아주 귀찮으니까 2명이 오면 한 놈은 밑에서 있어. 그냥 안 올라와. 그럼 문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주면 이래. 2명인데요 그거 줘가지고 영혼에 유익 있어요? 그렇게 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악용하잖아. 왜 그렇게 만드냐고요. 그들에게 영혼에 유익이 없으면 냉정히 자를 줄도 알아야 돼요. 버릇 고쳐줄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신 사람들이 그냥 똑바로 영혼의 유익에 대한 전제도 없이 헛된 사랑하고 앉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이요. 아무 쓸데없는 거 해주고도 아무 유익도 없는 거.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냉정해가지고 저들이 사방팔방 막혀서 좀 하나님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뭔가 구실을 만들어주고 이유도 만들어주고 일부러도 좀 어려움에 외면하기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베풀면 되는 줄 알고 아니요. 이 사랑 똑바로 할 줄은 계산도 없이 그냥 계산도 없이.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는지 몰라.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의 계산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냐고요. 진짜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소홀히 여겨.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외면해버려. 귀찮대. 이게 뭐야. 속된 말로 그런 사람을 똑똑 바보라 그래.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멍청해. 겉으로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보니까 아이고 무식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무식하겠어? 어떻게 그렇게 계산 없이.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루는 데 효과적일까? 무조건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면서 해야 되지요. 때로는 자기 달란트 가지고 그래. 하나님 영광 돌려 상 받을 수도 있어. 그 달란트도 달란트를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성가대 여기 성가대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는데 지는 성악가 출신이면 지가 저들보다 훨씬 뭐 성량으로나 모든 면에 노래 잘한다 쳐. 그래도 그건 자기 혼자 노래 부를 때는 하나님이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성가대 수준이 그만큼 안 되는데 지가 거기 들어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 다 망쳐버려. 그건 속된 말로 혼자 삑소리 내는 거예요. 그거. 다 망쳐버려 그 분위기. 그럴 때는 여기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겠구나. 그럼 그런 데는 좀 빠져줄 줄도 알아야지.
아무데나 내가 드러나서 끼려고. 그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욕심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것, 그건 상관없어요. 전체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돼도 이게 전체의 영혼에 유익이 안 될 때는 내가 좀 양보하고. 뭐 이런 영적인 유익에 좀 민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지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서 자꾸 육신의 지혜는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냥 그렇게 육신의 지혜는 얻으려고 애쓰면서 영적인 지혜 얻으려고 노력들을 안 해. 이거 잘 배워야 돼.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 너무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이야.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위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 영혼을 위한 사랑에 뭐가 유익된 것인가를 진지하게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선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네. 무조건 유익을 미리 따져보고 하는 사랑이라고 위선이 아니에요. 육신의 유익을 따져보고 하는 사랑은 위선, 영혼의 유익을 따져보고 하는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수준 높은 고상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도 영적인 유익까지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익이 없는 사랑은 배제할 줄도 알아야 돼. 욕 먹어도 괜찮아. 사람 앞에 욕 먹는 건 괜찮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돼.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의식해가지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나 욕 먹을까봐, 그런 욕은 먹어도 돼. 그런 욕은 핍박이요. 핍박받는 자 상이 있어요. 아무거나 사람 앞에 인정받느라고 하나님 눈치는 그만큼 안 보고 민감하지 않고, 너무 신앙의 단계를 너무 낮춰버렸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중심에 본심에서 바라볼 줄 아는, 헤아릴 줄 아는 그 자세를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자꾸 외형적인 것에 더 치우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신경 쓰게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하지 말자고요. 좀 수준 높은 사랑하자고요. 아멘. 수준 높은 사랑이 상도 커요. 상도 크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대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대가 바라지 말고 무조건 대가 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가를 바래. 그게 진짜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그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억지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에 방향이 바뀌어지면 자연히 무관심해진단 말이에요. 내려놓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방향도 안 바꿔놓고 가치도 모른 채로 억지로 손해라 착해라 베풀어라 이러니까 힘들지. 이러니까 그거 베풀면 나 손해인데, 근데 그걸 베풀면 나한테 더 큰 거 준대. 얼마든지 베풀 수 있지. 더 큰 걸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선만 가르쳐. 그냥 선하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선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결과가 뭐냐고요? 이것까지 가르쳐 줘서 기쁨으로 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무조건 사랑으로 하래요. 사랑의 대가가 뭐냐고요? 결과가 뭐냐고요? 거기까지 똑바로 가르쳐 줘봐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억지로 경건등이 이 땅에 희생하고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려. 그러니까 힘들지. 그 결과가 뭔데? 대가가 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선하래, 무조건 착하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계산 없는 사랑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걸 알려줘야지. 저기 관심 가지다 보면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방향을 안 바꾸고 그냥 없애래, 고치래, 희생하래, 돌아서래.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잘못 가르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치 있는 게 뭔 걸 똑바로 가르쳐서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가치 여겼던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없는 건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가치 없는 걸 가치 없게 바르게 인식해주는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그것도 만들어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게 제일 귀한데 이것 가지고 헌신하래, 충성하래, 봉사하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그렇게 되는지 똑바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가르쳐 줘봐야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요. 길을 쓰고 하지. 다퉈가면서 하지. 이게 막연하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티스테이타로 와야 되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다음 두 구절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사랑의 표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둘 중 어느 것을 명령하신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지금 두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19절은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이, 부모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 사랑은 새 계명이라 말씀하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랑을 여기서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옛 계명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관계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랬지요, 교재에서. 예수님은 둘 중 어느 것을 명령하시는가? 어느 것을 명령하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지요? 두 가지를 다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두 가지 명령에 두 가지 사랑의 차이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그 봉사의 결과에, 그 봉사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이 맞물려 주는데, 먼저는 그냥 인간관계의 사랑에 네 이웃과 부모를 사랑하려는데, 이웃과 부모를 사랑해도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정신의 근거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엔 들어있고 마태복음엔 들어있지 않은 것 차이일 뿐이에요. 그 사랑의 근본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핵심이 뭐냐고요? 뭘 사랑했어요? 우리 육체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영혼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육체로 이 땅에 장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영혼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하려니까. 그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요, 이 보통 기회가 아니야. 나한테 손님이요, 나한테 손님, 귀한 손님이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을 기회가 생긴 거요. 장사꾼으로 하면 나한테 귀한 손님 왔어. 큰 물건 사갈 손님 왔어. 얼마나 극진히 대해야 돼요. 내가 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사랑인데, 그 사랑 가지고 부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거기에 내 상이 큰데, 그런 사랑의 정신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 반응 안 봐요. 나 유익을 위한 건데, 나 유익을 위한 건데. 여러분, 가게 물건 사러 와가지고 손님들이 기껏 이것저것 주물러보고, 옷가게는 길이다 이것저것 다 그냥 접어놓고 그냥 입었다가 벗어놨다가 그 짓 다 하고 물건도 사지 않고 나갈 때 얼마나 속으로 꼬라지 베기 싫겠어요 그거? 진열품 깨끗하게 딱 접어놨더니 그거 입어보고 그냥 그대로 놓지도 않고 또 저거 입어보고 그러고 사지도 않고 나가. 근데도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갈 때 누가 인상 쓰는 거 봤어요? 그 사람 보고 따지는 거 봤어요? 뒤통수에다 대고 다음에 또 오세요. 야, 벨도 좋지. 왜 그러냐고요? 친절하게 해서 다음번에 와서 물건 사가게 하려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아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푼다고 그들이 반응 없다고 뭐 실망하고 기분 나빠할 거 있어요? 난 그 자체로 상인데. 근데 자꾸 사람들한테 대가를 바라고, 육신의 대가를 바라고 이러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근본 동기가, 목적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똑바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오직 영혼의 유익이 위한, 하나님께 영원한 대가를 받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행위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지혜도 주시고요, 때로는 화나는 마음도 하나님이 사귈 수 있게요, 억누를 수 있게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돌이켜 선한 마음 품을 수 있게 하고. 그래,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여,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상처받은 것도 금방 치유돼 버리고요. 이런 사랑의 원리를 똑바로 가르쳐주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야 되지. 예.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오늘 첫 번째 원리만 가지고 합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믿음 못지않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음 두 구절을 말씀을 놓고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그러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근데 그 밑에 구절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요한 1서 3장 14절의 구절 연결시키고자 하는 데는 여기거든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생명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믿어지게 하여 생명에 옮겨지게 하지. 근데 여기 지금 구절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요한 1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맥이요.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는 말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때 사망으로 생명에 옮겼다는 말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만 하면 우리 사랑으로 생명에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랑해서 다른 사람 생명으로 옮겨요. 그럼 내가 구원해 주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구원받네? 에? 이 말씀의 두 개 같은 공통점의 맥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 살리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한 성령의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우리가 단순하게 사랑으로 육신적으로 도리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사랑으로 생명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똑바로 정의가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로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한 첫째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금 몇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의 원리를. 근데 사랑의 원리에 정확하게 그 사랑을 구분하여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구분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죽게 하듯 하는 사랑이다. 영원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야 저다가 구원받고 저가 은혜를 얻고 변화를 받지,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가지고 그들 변화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육신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 가지고도 구원받게 한다고. 이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이거 우리 사랑 가지고는 구원 못 이루어요. 절대. 그들에게 잠깐 감사한 마음, 감동의 마음, 즐거움의 마음은 줄지 모르지만 구원은 못 이루어요. 그건 감동일, 그냥 감정으로서의 그냥 잠깐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잠깐의 유익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랑을 뭐라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 압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똑바로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랑한다고 저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구원이 되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사람을 통하여 저들에게 전거돼야, 전달돼야, 임해야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믿어지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내 육신적인 사랑만 가지고 구원 이루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육신적인 사랑만 가지고 강조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전달되는 사랑이 돼야 되지. 그럼 뭐예요? 영원 사랑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항해하시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요. 근데 그냥 이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 알미니라. 이거 큰일 나요, 이거. 그러다가 우리 사랑하면 되나? 그러면 베드로 후서에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요. 어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똑바로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죄 다 덮네? 그럼 내가 예수님 십자가보다 더 능력인데 내가 사랑만 하면 저 사람 죄 다 없어지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를 똑바로 알아야지. 사랑의 성격을 알아야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 허다한 죄 덮어준다는 거예요. 내 허다한 죄. 그거 알면 우리가 남을 힘써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허다한 사랑의 죄, 내 죄가 덮어진다니까. 그러면 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 도덕윤리적인 사랑이겠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는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그 사랑을 느껴 변화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랑, 내 사랑을 통하여 성령이 통로가 되어서 저들을 변화시키는 사랑, 영원 사랑,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전달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두리뭉실 사랑한 단어로 그냥 여기다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복잡한 의미들인데 이걸 그냥 하나로 퉁퉁 뭉쳐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조건 사랑으로 봉사하면 되는데 어떤 사랑, 어떤 목적의 사랑, 사랑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그냥 사랑만 갖다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에 네 가지 세부적인 항목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 가지 세부적인 항목의 사랑 가지고도 사랑의 정말 어떤 사랑인가, 왜 그런 사랑해야 되는가는 정확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한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거 잘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해도 상받는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받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누구를 향한 사랑인지, 어떤 목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인지, 우리의 그 사랑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 잘 개념 잡아서 그렇게 사랑할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